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인 이곳을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절절히 느껴지고 체험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영광여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열란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크게 제 5장, 5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5장 중에서 6번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6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6번 중에서 4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강림이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5번 사용되긴 하지만 원어로는 4번이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가 바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강림이라고 번역한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파르와 우시아로 되어 있고, 파르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고 우시아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작 더불어 함께, 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존재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원어적으로는 강조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정말로 참으로 꼭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눈물 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너무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고통해하거나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잖아요. 마라나. 오시옵소서 다 주님이시여 마라나타. 우리가 그것을 인사말로 합시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간에 위로를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모든 과정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채찍으로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고 그런 과정에 떠밀려서 어디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왔던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바울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절뚝거리고 얼굴도 몸도 굉장히 상해 있을 때 전심전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을 때 이방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사회로부터 수많은 압력과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 믿어진 까닭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투자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 모든 불이익을 안고 떠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눈물겹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눈물겨움이 얼마나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지 그 북부 마키도니아 전역과 아랫지방 아가야 온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눈물겹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우와, 우리가 좀 본받아야지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했죠? 기도원 갔다 오면 다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며칠 가든가요? 2주일? 4주? 2달? 얼마 안 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눈물겹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상황이 안 변하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조금씩 마음도 몸도 지쳐가고 그러다가 주위에 덜컥 죽는 사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폭제가 됐던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덜컥 죽음을 당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져주실까? 이 사람은 헛고생만 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까?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 예상돼. 조금도 변화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게 나서 그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고 있는데 내 쪽으로는 갈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나도 눈 딱 감고 나가서 좀 방탕하게 좀 엉망으로 좀 살아볼까? 이거 그냥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 아니야?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니야? 열심히 한 건 나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거죠. 그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된 데살로니가 전서의 뼈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강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것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혼자 달랑 오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은 이전에 죽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제 공중으로, 이 땅의 공중으로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육 단일체로 보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은 심장이 안 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이 사람의 몸에 있다가 아무리 심장이 떠도 영이 탁 떠나는 순간을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육은 썩어지겠지만, 제가 육이라고 했나요? 육은 썩어지겠지만 영은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영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데, 그때의 상태는 육은 없고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날이 딱 선언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지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 지상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하늘의 영으로 존재하던 성도들이 새롭게 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불갑을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게 되고, 그렇게 새 몸을 입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었던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만 데려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던 우리들도 어떠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확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그래서 지상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치 영접하는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끌어올림을 흔히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그림에 잘 나와 있듯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가겠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에 있었던 본래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고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마주해서 해서 함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걸 이것을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뤄질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는데 자, 여기에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이제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죠. 죽은 자는 영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누구 안에 예수님 오직 한 분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누가 챙겨주신다? 예수님이 챙겨주신다.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예수님이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는 세상에 있다. 이 말을 본문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주와 함께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없을까요? 저 하늘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과 함께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그러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와 산자를 한데 모아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그 함께 하심이 극치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극치에. 물론 지금도 함께 있고 이전에도 함께 있었고 그러겠지만 장차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극치로 맛보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극치로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게 뭐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극치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제 전통 신학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왜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혀 주시느냐를 어떻게 설명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영육 단일체로 지으셨고 영육 단일체인 인간이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신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본문의 결을 계속 보면 그러니까 설명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전화통화로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 중.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둘이 사랑을 하시죠? 없으니까 아니고 있으니까 전화로는 사랑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런데 그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본격적이고 뭔가 실질적이게 되는 건 언제? 만났을 때 얼굴을 만지고 손을 잡고 밥을 차려주고 몸으로 그렇게 이제 접촉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제대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이 몸을 입으시고 부활체로 부활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지만 육신을 입으시는 순간에 어떠한 조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극치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신학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을까 안 입으셨을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따지는데, 이러한 논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새 몸을 입으신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극치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뭐예요?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살아계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요. 하지만 만지지는 못해요. 들리지도 않고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간접적인 증거로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간접적인 증거들이 결국은 반드시 꼭 예수께서 우리의 두 눈과 두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는 함께 하심의 절정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미래의 사건이 현재로 뚫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장차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그 황홀병을 여기서 누리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그것이 꽉 잡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의심이 안 생겨요? 이거 맞나?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래 수고 많았다 칭찬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또 기억되고 권면돼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찬양하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되뇌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비루하고 초라한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주님의 날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을 마주해서 바라보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몸을 주시고 이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비루한 측면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감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 증거가 되어지도록 간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